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4페이지. 한 절씩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대복에 대하여 전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로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걸음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의로운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고래와 같이 많은 구속이 생명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참전서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은 것임을 보고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슴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영성은 하나님 가까워지는 방식이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영성인데 생각이 그러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사람을 인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신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의식, 올라왔던 성찬과 예배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고요. 지난주에는 자족,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걸 통해서 그를 만나고 또 주를 만날 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방식인데 오늘은 다섯 번째로죠. 믿음인데 뭐래요? 밤이죠. 믿음의 밤. 믿음의 밤이라 표현이 오늘 좀 특이한 건데 뜻이 믿음이 많지만 오늘 본문 중심과
믿음의 또 핵심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이는 오늘 이 뭐죠? 뜨지. 자, 또 그다음에 박쥐. 자, 또 올빼미죠. 올빼미.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어두운 데서 잘 본다는 거예요. 특징이. 이 동물들은 밝으면 눈이 멀어버리고 어두워야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영화가 나왔죠. 올빼미. 이 맹인, 하여튼 맹인인데, 침 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밝을 때는 안 보이는데, 어두워지면 밤 되면은 보여요. 영화에 나오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강사님 말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밝을 때 못 보는 걸. 정상이. 야명증 밤에 안 보이는 거. 뭐요? 주명증 있어요. 이런 게. 주명증이라고 낮주자니까. 낮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여.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어두워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밝아야 보는데 어두워지면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이게 좀 영적인 거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 자, 보세요. 믿음을 왜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을까 제가요? 왜냐하면요, 이성, 우리의 생각과죠, 눈으로 보고 들리고 하는 이성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어두운 밤이야. 안 보여.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는 것은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는. 특히 또 우리 작은 머리도 어떻게 그 무한하신 우주를 지으시고 인체를 이렇게 복잡하게 섬세하게 만들고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성이 어두워져야 믿음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핵심이에요. 이성의 눈이 어두워지면 줄수록 믿음의 눈은 잘 보일 수 있다. 우리 정현옥 성도님이죠.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그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있어요.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뭔가 다른 감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해석이 안 될 그때 뭔가 믿음의 눈이 그때서야 막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 오늘 보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참 네가 복이 있다. 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겠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 베드로가 그랬죠? 이 말 그대로 하면 자, 주여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참 제자를 잘 키웠다. 내가 죽는 걸 참 네가 막아주겠구나.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뭐랬을까? 선배나 뭐랬을까? 예수님 네가 참 내가 잘 키웠네. 아, 키운 보람이 있어. 이랬을까요? 어째서요? 생각 낮에 이제 공부하느라고요. 이해한다. 자, 이해. 자, 물어.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찾으리라. 좀 전까지 참 네가 복이 있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했네 해놓고 나서는 사탄아 얼마나 좀 무슨 말씀이에요. 기껏 제 스승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야. 그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내 사명은 죽으러 왔는데, 죽어야 너희들이 사는데 그걸 말리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 보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뜻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뜻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늘 같은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내 생각이 늘 하나님과 똑같이 일치합니까? 아니오시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겠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은혜가 하시죠. 은혜라는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은혜죠, 하시면. 그리고 뭐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을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날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하실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러 가라.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이랬고 저랬고 판단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걸 포기하고 죽이고 제물로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뭐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이제 진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표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지만 성령을 통달한 바울이지만 제 생각이 늘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 날마다 나를 죽게 되는구나.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다 옳았나요? 우리도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옳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예배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건데, 내 생각을. 그걸 안 하면 절대로 그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걸 인정하시고 딱 이걸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다운 예배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볼까요? 자, 보면은 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건드려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병, 어떤 나라에죠? 큰 장군인데 나병이 나병, 문둥병이죠. 한센병. 도저히 약이 없는데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고친대. 그래 가서 하는데 그 장군이 왔는데 선지자가 싸보지도 않고 누구를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면 씻으면 나아. 그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나라 위대한 장군인데 싸보지도 안 해. 하나 뭘? 세상에 나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왔으면 일이 할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담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요단강에 내가 하러 왔어. 열받아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분노하고. 뭐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우리 고전의 성도님 팔다리 허리 아파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봉 못에 가서 7번을 씻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예? 예? 왜? 나을 수 있는데. 이상하다죠? 낫는다는데. 아이고, 의사가 해도 안 되는 걸, 한다고 낫겠어? 그렇잖아요. 낫겠나, 그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내 생각이 있으면 그래서죠. 그러다가 갔는데 다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만 씨 장군이 아니 뭔들 하나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다른 길이 없고 그래 다른 길이 없어야 돼. 그죠?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걸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돼. 아니 물도 많은데 하필 그거 조금만 강에 담가래. 써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치유를 가로막는 큰 이제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호주야 어떻게 했어? 기분 나쁘지만 담가볼까? 담갔어. 우지됐을까 나머니? 나왔나? 나왔어? 이야 나왔어. 세상에 요단강이 뭐라고지요? 강은 강이요 물은 물인데 그거 뭐라고지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한 그때 뭔가 영적인 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예배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으면 절대 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다가 아니고, 자, 또 하나 뭐죠? 자, 또 예수님 시대에, 자, 뭐요? 시작. 아니 침을 뱉어 진물을 이겨 그의 눈에 가르치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인데 못 본 사람인데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이 뭐랍니까? 침을 태 받아가지고 진을 해가지고 눈에 부시더만 저기 실로암까지 가 씻으라 하는 거야. 세상에 더러운 침을 받아가지고 말이야죠. 그냥 아는 사람들 가다가 그걸 그렇게 무식하게 시켜 에이 더러워 나가. 이랬다면요 끝인데 호주야 어떻게 했어? 호주야 이 사람 갔나 안 갔나? 실로암에 갔어? 이야 대단하죠. 가서 씻는데 정말 뜨신 거예요. 이게 뭐야? 더러운 침도 받고 이래 그것까지 가는 게 힘든데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데 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힘든 일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키느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네가 네 생각, 네 고집, 네 경험, 판단이 오라. 그게 바로 네 병을, 암을, 그 만성병을 만든 원인이야. 그걸 고치면 진짜 바뀌는 거야. 그죠? 그 생각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병을 만들어요, 병을. 그죠? 자, 또 끝이 아니고, 자, 보자. 자,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가죠. 누구예요? 선주야. 요셉의 아빠가 누구? 요셉의 아빠가. 요셉의 아빠가 누구지? 야곱죠. 야곱인데 야곱이 부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우리 선민, 선주, 호주 같은 어머니라도 아들에서 싸우지. 어머니가 말하겠죠. 4명이, 6명이 6명. 무지 되겠노? 아니 저 언니는 해주고 나 안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안 해줘요. 동생 해주고 이렇게 맨날 싸우다 보니까 요셉을 아빠가 이뻐가지고 이 옷을 다 입었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종으로. 그래 결국 요셉이 결국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흉년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딱 보니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 그래서 요셉이 형 한 명을 잡아가지고 당신들이 진짜 곡식 팔러 온 사람이라면 동생, 막내를 데려와라. 근데 믿겠다. 그런데 이제 가서 아버지, 요셉, 막내를 데려가야만 우리 형제를 풀어준대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을까요? 야곱이. 보내야지. 그래야 데려고 아니 형제를. 어땠을까요? 자, 무슨 말인데, 자, 보세요.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가 데려가지 그의 형으로 그만 남았습니다. 이야, 내 아들은 너희와 다 아들인데 내 아들이에 베냐민만 세상에 요셉 자기는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을 치고 다른 애들은 그냥 할 수 없이 낳은 자식이라죠.
사랑한 게 라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요셉과 베냐민만 자식이야. 너희와 함께 안 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 죽으면 나 죽는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무서운 게, 이게 무서운 거. 자, 보세요. 자, 뭐, 보세요. 자, 어떡할까요? 자, 봐요. 자,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어디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자식을 죽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이런 결단이 없이는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보면 이거 다 보세요. 이거 보면 자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하나래 하나. 그러니까 없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좋아요. 우리 승민아 어느 날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달링 선민 너 없으면 못 살아. 죽겠어. 이러면 어째 되겠어? 나의 진가를 알아준 남자가 왔네. 이러고 달려가야 될까? 어째 될까? 왜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왜 싫어? 못 안 하고. 뭐예요? 자, 베냐민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맨날, 아이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 자식 입장에서 좋을까요? 좋을까? 아버지, 좀 놔두이소, 좀 죽겠습니다. 숨막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든, 부부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뭐예요? 상대방이 뭐예요? 처음엔 좋아. 아우, 내 없이 못 산다네. 아이고, 내가 좋은가 봐. 하다가 뭐요? 여보, 어디 있어? 맨날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면 뭐요? 상대방은 너무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죠. 뭐요? 누구라도죠. 그 누구도 계속해서 나를 만족 줄 수 없어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은혜를 받고 뭘 받아야 줄 게 있지. 자꾸 다오 하면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라죠.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면은 오히려 그 시간만큼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뭔가 충전이 되어지면 내가 가면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관계가 좋아지는 뭐예요? 결탁을 하나 된 걸 끊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내 목숨 줄이니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못 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뭘 줄 수 없어요. 사랑을. 나도 그 사람을 따라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면 자유와 공간을 주었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좀 회복하고 안식하고 뭘 해야 있어야 나에게 줄 게 있군요. 이렇게 하고 자유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지금 아까 자식을 보내면 안 돼. 죽을 거야. 이 생각이 옳았나요? 아니, 그래도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인간이죠. 이게 잘 안 돼. 극단적인 상황에 가고 다른 길이 없어야 그때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집착과 어떤 고집을, 생각을.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결국에 우상이고 우상.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런 결단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결단을 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계속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세옹지마.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불행이라고
또 나중에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불행이 될 수 있고 지금 불행이 뒤에 좋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믿음의 길은 눈어죠. 어두운 밤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게 옳은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이 시간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나와 그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다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오늘 보면 또 뭐예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자, 말씀을 믿고 말씀. 뭐라 해요? 7절에 자, 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아니 노아 보고 야 언제 뒤에 홍수 날 텐데 큰 배를 지어 이걸 안 보이는 걸 하라니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 말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또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니 그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보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놓고는 내가 줄 땅이 있는데 그 어딘가를 설명 안 하죠. 그냥 준대. 근데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그러니까 생각하면 하나님 성사진도 없고 내비도 안 나오고 그거 어찌합니까? 그죠?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이제죠. 눈은 이성의 눈과 생각의 눈은 봉사가 되어질 그때 믿음의 눈이 하나님 한 발자국씩 우리 인도하는 게 바로 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그걸 갈 때 믿음의 눈이 밝아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 또 보면은 자 하늘을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얼마나 많아야 별처럼 많아질까 생각하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대체로 내가 75세인데 별처럼 자식이 많아요. 아이고 한 명만 줘도 됐긴데 주도 안 하면서 이게 등산인데 그 말씀 그냥 믿는 거라 머리가 빠가 되거나 생각을 멈춰야 뭐가 되지. 이걸 돌아가는 이상은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막 굴리니까 레다에 안 걸리거든. 우찜이다 그걸. 그게 이제 좀 힘든 점이죠. 그래서 보면 자 봅시다. 자, 왔다. 자,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역서를 보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 좋고 다 여러 성경 보면 굉장히 뜻이 좀 풀이가 잘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바라는 거죠. 그리고요.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안 보이지만 그게 믿음이죠. 자, 또 봅시다. 그리고 또 보고 가요. 또 오늘 어려운 점인데 보세요. 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세상에 75세에 고향을 떠나 그 먼 길을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자식 하나 달랑 겨우 주고 땅도 그죠? 매장지 무덤 하나 딱 주고 그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끝인데 그게 얼마나 험한 인생이에요. 목숨을 자, 여러분 예수 믿고죠. 그 친척과 아버지가 것을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 내게 준 게 뭐가 있어요?
따진다며. 그죠? 따진다며.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래 해놓고 나서는 이 땅에 뭘 많이 줘야 되는데, 줄 수 있지만, 뭐예요? 오늘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리 말하니 참 이걸 믿음을 알수록 그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따라왔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 때에 다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준다면서요. 이래 버리면죠. 이제 믿음의 길을 하다가 이제 빗나가야 되는 거죠. 내 때에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그건 하늘의 큰 성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안 해.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주는 게 다 아니에요. 그 맛보기고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믿도록,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큰 게 있어. 큰 게. 그게 뭐죠? 자, 보면, 자, 보세요. 자, 중요한데.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아니하나 우리를 변화하사 산수하게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변화하는 후를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득하신 것이라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락하여도 없어질 검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뿌리내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많은 사건들과 어떤 걸 하나님이 어떤 걸 준다는 것은 그것도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뭘 안 주는 것도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딱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걸 눈에 어떤 보이는 걸 줌으로 또는 안 줌을 통해서 결국 내 믿음이 내면에 어떤 믿음의 눈이 뜨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딱 보이는 건데 하나님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영원한 썩지 않는 나라를 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 자 보여요.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천동으로 기뻐하니 이전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근데 목적은 결국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서죠. 뭘 주고 안 주고 뭐 이렇게 통해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지를 모르면 중간에 하다가 새피는 거라. 가다가 어디로? 3점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목적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훌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시작. 나의 전복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이런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왜 안 줘? 왜 나를 고난을 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힘들어 하다가도 그리고 믿음이 목적인 결국은 이 땅에 뭐 그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그게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구나.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시작.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믿음의 길 갈 때 안 보이니까 이성의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빛을 받지 않으면 가다가 어디로?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 빛을 조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낙심도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가야 믿음의 어두운 밤을 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 기적이나 어떤 기도 응답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잠시뿐이지 그거는. 말씀 빛으로만이 어두운 믿음의 밤을 갈 수 있다. 그죠? 자, 또 보시자. 또 보시자. 자, 또 중요한 자 보시자.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에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가 컴퓨터가 옛날에 뭐 286, 386 가지고는 지금 못 돌리잖아요. 프로그램을. 그죠? 그처럼 이 작은 우리가 이 우주의 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그분의 지혜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생각으로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죠? 뭘로 아나? 유일하게 뭐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고 내 뜻, 내 삶을 향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생각과 또 들리는 것과 가지고 헷갈리기 쉽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는 길이 믿음으로 가는 어두운 밤에 가는 길이에요. 말씀의 빛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봅시다. 자, 그래서 또 사람 일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여호와의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가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니 하나님 믿었으면 뭐죠? 우리 복을 주고 이 땅에 막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뭐 영원한 세계 뭐 죽어봐야 안 넘기고 뭐죠? 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난을 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육적인 걸 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어리석어 보인다면 내가 육적인 사람에 불과하군요. 내가 교회에 와 있지만 나는 아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군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신령스럽고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내가 영의 사람인 것을 믿을 수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앉아있지만 과연 내가 영의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특히 뭐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랄 때부터 뭐예요? 남자는 뭐요? 힘 세고, 그죠? 능력 있고, 문제를 해결하면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스터 수리공. 항상 문제를 보면은 빨리 해결하고, 그죠? 수리를 잘해야 유능한 사람이고, 그럼 못하면 내가 무능력한 사람인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의심받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남자를 판단하고, 자기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뭔가 능력,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일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게 많아요, 남자는. 그죠? 그래서 뭔가 성과가 없으면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자신을 탓하기가 쉬운 거죠. 또 남에게 답을 딱 주고 싶은 본능이 탁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남자의 참 이게 약점이고, 세상이 그렇게 유도한 방식인데,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또 뭐예요? 여자는 뭐예요? 자랄 때 이쁘다, 아름다워 이런 말 듣잖아요. 여자는 이뻐야 되는 거라. 그게 얼마나 여자도 힘들겠어요. 안 이쁘면은. 그죠? 맨날 비교당해. 이쁘냐 안 이쁘냐. 그게 얼마나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좀 괴로워 죽겠어. 그죠? 그러니 여자들은 내면을 가꾸고 싶어도 뭐 알아주나? 이뻐야지. 그러니까 바르고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여자들이 참 피해자의 피해자. 그죠? 남자들이 이쁜 게 아니고 참 네 마음이 아름다워. 네 자체가 아름다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뻐. 더 이쁘게 해봐. 요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마음을 다스릴 여유가 없어. 그러니 뜯어 고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남자는 뭐예요? 이발 가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8,000원 좀 깎았는데, 8,000원 끝이야, 이발. 지금 10,000원 올랐지만, 11,000원, 2,000원 하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파마하면 얼마 듭니까? 최소한. 뭐 3만원, 5만원, 10만원 세상에. 자르면 되지. 그거는 뭐지요? 여자가 참 괴로운 인생이야.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죠. 너무 외모를 보고죠.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여자들은 뭐예요? 이런 말 하죠. 보면요. 자, 장세기 보면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장세기 36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뭐냐면, 니는 눈이 밝아가지고 남편의 잘못된 걸 잘 봐서 그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남자가 네 말을 잘 안 들을걸. 이게 여자의 고통이야. 잘 보이는데 말을 안 들어. 여자가 이리 해보지 하면은 뭐요? 들으면 들었는데 들어 안 들어. 너들이 잘 안 들어. 왜 그래? 왜? 남자는 뭐예요? 능력, 성과, 일을 어떤 해결해야만이 인정받는 존재라고 자라왔는데, 여자가 해보지 하면 뭐예요? 나를 무시하네? 그걸 들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자 그래 속성이. 그래서 남자에게 뭐 조언하거든. 뭐야? 좀 지혜롭게, 남자의 자존심을 안 상하도록 지혜롭게 조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자 여자 다 죄인인 우리의 참 피해자고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이거 서로가 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기 쉽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안 보이는 걸 주목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단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죠. 봅시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를 좋은 시인데 봅시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자, 시작. 저부터 대추 하나. 시작. 흙에 젖어도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옛밤, 저 안에 땡볕 두어달, 저 안에 조성달 맨날. 이 대추 하나를 읽는데도 이렇게 많은 벼락과 천둥과 땡볕과 이런 고난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런 많이 힘들었습니까? 알 수 없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많았잖아요. 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참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 고생과 고난과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다듬고 그죠? 믿음의 눈을 열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밤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입니다. 그것을 가려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의 빛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본능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을 참 치장하고 주목할 때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성령을 안에 모시고 우리 내면이 주님과 교제하며 참 안식을 누렸어.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